주기도문 말씀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방향이 참 명확하게 여기 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또 후반부에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영어 번역에는 your, 옛날 번역에는 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거, 위에 대한 건데, 우리의 필요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 일상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 먹는 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과 영적인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현실의 물질적인 필요, 이것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런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마귀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근데 거기에 떡으로만이라고 한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현실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기도문이지요. 이 가운데 담긴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기도의 의미는 탐욕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피하라고요? 탐욕을 피하라. 일용할 양식은 기본적인 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이거 뭐 일용 노동자가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노숙자들이 할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1년치를 쌓아놓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시대, 그 급한 일들도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돈도 좀 모아놔야, 통장에 좀 잔고가 두둑해야, 그래야 행복한 안심되는 삶을 살지, 무슨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건가? 이거 시대착오적인 그런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대박, 한탕주의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이 사행심, 어떤 도박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더라. 그러면
어디에서 파는 로또가 잘 당첨된다더라. 거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로또 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돈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꼬집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지갑,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소득이 부동산에 투자한 것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나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돈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맨, 돈 사람, 돈에 미친 사람, 마지막에 돈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기도문 같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저변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라고 하지요. 필요가 채워졌을 때 만족해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지 않는 거죠.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여기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졌지만 둘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둘 가진 사람은 이제 만족하느냐? 아니요. 둘 가진 사람은 이제 셋 가지지 못했다고 열받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셋을 가질까 그러잖아요. 아파트 전월세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집만 있으면 그래갖고 17, 8평 얻었다가 아유 이거 좁구나. 그래서 20여 평, 30여 평, 40여 평, 50여 평 평생 평수 늘리다가 가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광고를 보면은요. 오늘날 나오는 이런 광고들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라는 자극이 많아요.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할 테니까 이걸 구입해서 필요를 채우세요. 이거 성능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욕구를 자꾸 자극해서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거 버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가 태반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더 가지라고 당신 그거 다 가지지 못했어? 그러면 안 좋은데? 그럼 자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서 겪는 어려움도 그거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얻어서 네가 좀 자랑하고 나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고 탐욕 가운데 빠질까 봐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we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랬죠. 내 배가 채워짐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배부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배부르고 쌓아놓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함께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인사의 샬롬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문제가 없으면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평안해야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 성경에서 공산주의 원리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공산이 아니라 공사가 되었죠. 같이 망하고 같이 가난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해서 만족하고 잘 살고 인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련부터 종주국부터 이 체제를 바꿔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눔은 사랑과 복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 나눔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을 양식을 나누게 될 때 서로 배부르고 서로 격려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은 이 나눔의 원칙으로 넘어가야 돼요. 흘려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북한의 굶주린 이들에게 또 아프리카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청년 실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격려하는 일에 나누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기도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먹는 음식, 먹다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만 모으면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음식 버려지는 것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서 쟁여놓았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지기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원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나로부터 와서 나만 쓸 수 있는 것인 양 쌓아놓았을 때 부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정신이 실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이 너 그거 채워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드려져야 될 기도다. 또 두 번째는 겸손을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현대는 풍성함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배부름의 상태가 교만을 불러옵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내 스스로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저희에는 무슨 뜻이 있냐 하면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그래도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나는 내 수단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신을 겸손의 상태가 아니라 우쭐거리는 교만의 상태에 놓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이 교만이 마치 우리 신경세포가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전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 퍼져 있어요. 암처럼 퍼져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교만이요 숨어있던 것이 올라오면서 기승을 부립니다. 성공하면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뻣뻣해지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부들부들 그렇게 정중하던 분들이 또 이제 당선되고 나면 좀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을 때 교만한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교만이 진정한 교만이 뭔가? 교만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초보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며 기도할 때랑 운전이 10년, 20년 익숙한 무사고 운전자들이 그냥 출발할 때 기도하는 거랑은 이 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맡기는 마음으로 철저히 더 기도하고 그렇게 의탁하고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배가 부르면 그냥 쉬면 되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차한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명함 드리듯이 하나님 필요하면 저 찾아오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도 헝그리 정신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고프고 어렵고 이 나라가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참혹했던 시절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이 나무 뿌리가 뽑히는가 보자 하고 흔들어가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아요. 밤새 산에서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는 분들,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기에 철야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때의 그 열정과 열심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북한에서 이밥의 고깃국이라 그러죠. 이거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인민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도록 선동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았죠. 가난할 때는 보리밥만 늘 먹으니까. 우리나라도 도시락에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붙이면 이 최고의 도시락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배가 부르면요, 편리주의만 자꾸 추구합니다. 편한 방식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배부른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가 단식하고 금식하고 줄이고 아끼고 이런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배 골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그것을 통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커피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커피를 사면은 바로 절반을 덜어서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좀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절반만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때 들은 그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에 내게 주실 양식을 주옵소서. 한 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오늘 제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에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 제 아내와 또 옆에 만나게 되는 교인들과 또 이제 우리 상을 당하신 가정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욕심내고 또 그냥 앞날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실천도 못하고 나눔도 못하고 살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몇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욕을 하고 발로 차도 내가 직장 잃어버리면 내 가족, 처자식 먹여 살릴 길 없다 생각하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예 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생명줄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먹을 양식이 쌓여 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산같이 많은 거 쌓아놨다 그래서 그게 꼭 내 것이 될 거라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확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요. 여러분, 쓰나미나 지진을 보세요.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재해를 통해서 모든 모아놨던 거, 멋지게 지어놨던 빌딩, 집들 한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도 주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완벽하게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돈 많은 재벌 회장이 매 끼니마다 하루 3끼 이상도 드시고 매 끼니마다 막 진수성찬 드실 거다 생각이 되는데,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은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위장병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도 저 신천교회 장로님이 한국도자기 회장이신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보호하는 약을 먹고 이러면 속이 다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정작 이분들 하루 3끼 뭐 드시느냐? 죽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산의 진미 드시는 게 아니라 죽 끓여가지고 겨우 그거 드시면서 위를 달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끼의 음식을 하나님의 성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이 되었던 한 끼를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끼 밥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무려 200만이나 되는 큰 군중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뺑뺑 돌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에서 어렵게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매일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신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만 만나를 내려주세요. 좀 욕심을 내가지고 내일 것까지 좀 긁어 모으면 그게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필수 훈련 코스를 밟아갑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만큼 쌓아놓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러 나가고 그들은 그것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참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그래서 축복의 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로 선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모드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누구 믿을 거 있나?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의지 있는 좋은 신앙, 좋은 마음의 태도인 것 같지만 신앙 자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과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드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을 보면은요,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내 생존의 줄을 누가 쥐고 있는가 알아서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가 직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요, 그에게 매이게 됩니다. 내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비굴하게 되고 또 묶이게 되고 이제 그래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복종과 명령의 관계로 보여지는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 가게가 생존의 줄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 주일날도 절대 가게 문 못 닫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일 안 하면 어떡하라고, 소득이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뭔가 자꾸 찾고 끌어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돈을 끌어모아서 그 일에만 내가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그 목적의 중심에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할 만큼 넉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신할평지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가지고 도토리 주워 먹느라고 땅을 계속 이렇게 킁킁거리며 흩으며 계속 땅을 판다 그래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근데 이거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삶의 근간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자꾸 이 땅에서만 무엇을 얻으려고 킁킁대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양식과 삶은 하늘로부터 공급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11조 예물은요,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체험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놀라운 신뢰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아버지인 줄 믿어요.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맞죠? 해놓고 그날 다른 집에 가서 밥 먹고 길가에 돈 주우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면 공급자가 아버지이신 걸 알아서 그분께 나가서 구해야죠. 자녀들에게 한우 사주고 아유 이놈의 자식 많이도 처먹네 그러면서 열받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사줘놓고 잘 먹으면 잘 먹는구나. 그래 좋아하죠. 더 사줄 수만 있으면 더 사주고 싶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들풀을 봐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누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직장의 상사가 경기의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때 그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
그런데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용기를 내시도록, 힘을 내시도록 격려해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들 당황하죠. 또 성격이 이렇게 완벽을 좀 많이 추구하는 분일수록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더 짜증이 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 마음이 안도가 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하고 또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배웠어. 어려울 때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통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삽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 식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되면요, 그게 나의 삶의 건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자꾸 쓰면 야곱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작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재주와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자꾸 누군가를 꾀를 내서 속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속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 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더 어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반응을 해야 돼요.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운물이 생명줄과 같았어요. 운물을 파야 나도 마시고 또 짐승들도 먹여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이 아주 귀한 곳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운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운물에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다른 목자들이 와서 티격태격하고 그러면 야, 너 가져라. 그리고 주고 떠나버렸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사람들과 아귀다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양보도 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순해요. 야곱은 셉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야곱은 풀려고 하니까 계속 꼬여갔지만 이삭은 던져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깊이 그 삶을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이루었어 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고백이죠. 절망의 끝, 가난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지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겠다, 안 주시면 그냥 버티겠다, 그러다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
우리의 영혼의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어디 가서 피굴하게 살면 영혼도 다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사람들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 영적 자존심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됐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를 향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백대로 살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가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